자, 오늘 찬양처럼 그 사랑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의 수고와 갈등과 분쟁, 아픔, 비움, 원망 이런 것들이 지워 평안하고 행복하고 또 내가 행복하게 되어짐으로써요 주변 사람들 이 행복의 바이러스가 전달되어져서 그 행복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전달되게 되어집니다. 자,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는 비밀, 이제 그 힘이 있으면은 우리가 뭔가 일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살릴 수 있어요. 도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우리가 육신의 힘을 위해서는요 음식 먹잖아요. 잘 먹고 잘 소화시키면은 그 사람은 건강해요. 그 못 먹고 소화가 안 되고 막 그냥 흔들면은요 점점 이제 그 에너지가 공급 안 되기 때문에 여기저기 아프고 나중에는 이제는 합병증으로 문제가 오고 고난이 옵니다. 자, 우리가 운동함으로써 우리의 순환이 되어지고 근육이 생겨야 우리 몸을 지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여러분 누워있지 말고 누워있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런 것들이 와서요 나중에 뇌출혈, 이런 것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몸에 이제 그 순환이 되어져야 노폐물도 빠져나가고 또 건강이 이제 힘이 있고, 그래서 근육이 있어야 내 몸을 지탱하는 거예요. 근육이 내 몸을 에너지를 이제 주게 되어지고 그리고 기초대사량,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같이 이제 근육이 움직임으로써 에너지가 소비되어져서 건강을 얻는 거예요. 누워있기를 좋아하지 말고 TV 보기를 좋아하지 말고 좀 활동해라. 우리가 운동하고 쉴 여유가 있으면 등산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그래서 자꾸 내 몸을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들지 말고 아프지 말고 여기저기 여러분 그러면은 삶의 질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 본인만 힘든 게 아니고 주변 사람도 힘들게 아프게, 그래서 여러분 건강을 여러분이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영적인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은 우리 모든 마음, 생각, 육신, 관계 모든 부분을 살리고 또 이제 그 치료하는 이러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은혜 받는다. 우리가 한 주간 이제 하나님과 내가 동행한다. 내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린다. 그 사람은요 한 주간 어떤 환경에서든지 승리하게 되어지고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 나에게 주신 이제 만남, 나에게 주신 장소, 그러면요 그 사람이 나의 사명을 찾을 때 인생이 보람되고 삶의 가치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이런 멋있는 성도가 되어져요.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행복하길 바라고 건강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제 여러분이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해서 여러분 마음을 병들고 인간관계를 병들고 삶의 가문에 내었던 영적인 문제, 그 상처의 문제에 사로잡혀서요 늘 여러분 우울증에 시달리지 말고 그 상처에 시달리지 말고 여러분 피해의식에 분노에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해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요? 복음은 빛이요 생명이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하나님을 누리는 내 영적 상태가 이 힘을 얻으면은요 모든 것이 살아나. 문제는 뭐냐? 환경이 어려운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내가 못 누리고 있구나.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진단되어져야 내가 지금 이런 상태고,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어마어마한 이 배경과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 불신앙이 잡히지 않고 세상 문화 속에 현실의 상황에 사람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요 나를 살리는 하나님과 소통만 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힘만 얻으면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 시간이야. 하나님 은혜 받는 시간, 그리고 이제 나를 찾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은요 이 배경 가지고 현장으로 파송되는 겁니다. 그 현장은요 노예 현장이든 감옥 현장이든 그런 사막 현장이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어려운 그런 환경이에요. 그 속에서 속기 쉽고 거기에 잡히고 싶고 잡히기 쉽고 이제 거기에 묶이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은 벗어난 자로서 홍해 앞에서도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이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불신앙하지 말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땅, 우리에게 주신 현장, 그게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재앙으로 만들지 말고 우리는 재앙의 땅이라 할지라도 축복의 땅으로 만드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갖고 여러분이 사는 축복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힘을 얻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늘 또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은 자요, 우리가 오늘 또요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 이 축복을 드리길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자, 세상을 살리는 성도의 삶을 삽시다. 그래서 오늘 세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넓게 생각하면은요 또 이제 그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인류, 사회 전체를 일컫는 거예요. 세상 하면은 그런 이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우주 만물, 그것을 세상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떠나 있는 세상, 재앙에 묶여 있는 현장, 복음이 필요한 현장, 그 사람들이 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현장. 왜 그래요? 하나님 떠난 상태예요. 그 자리는 누가 주인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될 사람들이, 가정에, 세상에 사단이 주인 된 거예요. 그 현장을 이제 그 세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제목처럼 세상을 살리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이런 죽어있는, 흑암이 묶여있는, 병들어있는 이제 그 인간관계, 부부간의 관계, 가정이 무너진 그 현장에 우리가 나가고 있는, 우리가 가고 있는 이제 현장, 직장, 뭐 사업장이든지 모든 현장은요 다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묶여있는 현장임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고 갈등과 분쟁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현장을 우리가 이제는 바로 알고 그런 현장을 우리가 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내가 살고 내가 살아남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려고, 그 현장을 축복의 자리로 만들려고 나를 파송하신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런 부모, 어쩌다가 내가 이런 가문에 태어나서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통과 이런 상처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사단은요 그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계속 인생이요 우울증이 시달리고 뼈의식에 이런 막 상처에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요 점점 이제 이제 우울해지고, 예, 불면증에 걸리고, 인간관계에 힘들고, 이제 무기력해지고, 이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어납시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요 이제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이제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이 살면은요 모든 현장은, 세상은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세상을 살릴 만한 힘을 얻기 위해서 먼저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가져라. 우리가 힘없는데 일하려면 그게 문제예요. 먼저 나를 살리는 아까 비밀에 얘기했지만은 육신에서는 우리가 잘 먹고 운동하고 소화시키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요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강단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왜 나에게 이번 주 주셨지? 그러면 내가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지? 그 이제는 마음도 않고 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목만 생각해도, 여러분 다 잃어버려요. 제목만 생각해도 나는 누구다? 세상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 나를 세우셨구나. 이것만 생각해도요 여러분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인간관계도 달라질 것이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질 것이고, 판단하는 것도 달라질 거예요. 성도가요 이런 축복을 누릴 때 여러분 가정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시간, 그래서 주일 말씀을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아니면 성경 일독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아직 안 하시는 분 좀 시작하세요. 우리가 TV 보는 시간, 인터넷 보는 시간, 뭐 핸드폰 보는 시간, 많은 시간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진짜 10분이라도, 많이 안 읽어도 내가 10분이라도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살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사무실이든지 어디 가든 성경이 있어서 한 주간, 아니면은 여러분이요 이제는 여러분은 얼마나 편리해진지 핸드폰에 성경을 깔을 수 있고 또 읽어주는 것도 있고, 그 편리해요. 우리가 핑계대지 말고, 시간 없다서 핑계대지 말고 우리가 그 시간을 여러분이 오늘부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 속에 개입하시면은요 흑암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단은 제일 방해하는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힘을 얻지 못하도록,
이 힘을 얻지 못하면은요 늘 인생이 묶여 사는 거예요. 잡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런 복음의 축복 가지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한 주간 우리 파송된 세상에서 이제 만남을 축복으로 만들고 하는 일이, 여러분 하는 주어진 일이 이제 그 선도와 선교에 쓰이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세상을 살리는 성도의 삶이란 것은 우리는 망하게 하는 자, 무너지게 하는 자, 피해를 주는 자, 사람들에게 업신여기는 자, 이런 사람이 아니고, 나 때문에 이제 남편이 힘들어진다 그러면 내가 잘못된 것이구나, 내 말이 내 행동이 나 아내를 고통스럽게 하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구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발견해서 내가 이제는 우리 부부간에, 가정에, 또 이제는 가족에, 여러분이 요즘은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그런 무너지게 하는 자 가지고 이제 그 갈등하게 하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 무너지는 현장을 살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복음 가진 자의 삶.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성경에 있어요. 인간 관계든지 내 인생이든지 가정이든지 어떤 사회, 어떤 모든 이제 삶, 생활, 모든 것의 기준은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기준되어야 되는데 지금 뭡니까? 다 자기가 기준되고 사상이 기준되어지고 세상의 문화가 기준되어져서 이런 이제는 문제와 아픔을,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문제를 볼 때, 사건을 볼 때, 환경을 볼 때 정확한 이 문제의 이유가 뭔지, 그 원인, 고장난 이유, 문제가 생긴 이유를 찾아야 돼요. 정확한 진단이 되어져야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이룰 때 어떤 가정을 이뤘어요? 돕는 배필러, 에덴 동산에서 서로 벗었으나 이제 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탓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막 그냥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예배하는 가정, 그럴 때요 이제는 가정이 행복하게 돼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한, 이게요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입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옵니까? 하나님을 떠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이제 그 사단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떠나서 내 생각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내 동기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걸 돕는 배필이 아니고 남편을, 아내를 자기 종으로, 자기 소유물처럼 이제는 자기만 따라오도록, 남을 상대를 이해를 안 해요. 배려를 안 해요. 그래서 서로 그 갈등이 오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가정들이 되는데, 자, 세상은요 이제 복음 없이 사단이 장악하여 이래 재앙에 덮인 현장임을 아는 겁니다.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그 문제를 해결하듯이 창조의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창조의 근본, 하나님이 가정을 세울 때, 인간을 만드실 때, 세상 이제 운영하실 때 어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러면 문제도 없고 갈등도 없고 분쟁도 없고 싸움이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게 무너지는 시간이 와요. 사단이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사단이 그 인생에 이제는 주인이, 가정이 주니까 그런 고통과 해산의 고통과 이제 인생의 수고의 고통과 이런 이제는 서로 분쟁과 원망이 오는 겁니다. 이런 이제는 문제가 오다 보니까 그런 아픔 가운데, 그때 하나님이요 이제 그 아브라함 가문, 그런 재앙했던 가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십니다. 복음 가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 받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 가정이 재앙에서 떠나게 되어지고, 그 후손들, 그 유산의, 재앙의 유산을 계속 받아서 망해야 되는데 이삭, 야곱, 요셉, 그 후손들이 이 복음의 유산을 받고 그들이 한 시대를 살리는 그런 제자들이, 종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개인에게 이런 응답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깨어서 합시다. 우리는 영적으로 진짜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그리스도의 축복을 뭐 해야 돼요? 누릴 수 있는 삶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또 가장 소중한 것이요, 문제 보는, 내가 어떤 상태인가, 내가 예배가 되고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축복을 이제 감사하고 누리고 있는가, 내가 원망이나 불평이나 내 중심으로 살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 진단이 되어져야 나를 찾게 되어지고 갱신되어지고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런 이제 창조의 근본,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복을, 완전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을 누리는 자에게 그 장소가, 그 가정에, 그 사업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핑계대지 말고, 힘들다 어렵다 이제 고민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1분이라도 1초라도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있는 이 자리에, 내 마음에, 가정에 흑암이 정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이런 사실적인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있길 바라고, 하나님 나로 인해서 가정의 흑암이 떠나가고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사람, 우리는 수없이 사람 만나고 살잖아요. 그 만남 속에 내 이익만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다 갈등거리만 되고 다 비난거리만 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것을 바꿔서 하나님,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 내가 누리는 복음이 있게 하시고 내가 그 영혼을 마음에 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그 영혼이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가 오늘 또 승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자신만 위해서 돈과 성공, 이제 중심에 잡혀 갈등과 경쟁으로 지금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떠난 사람들, 고통을 당하는 이유. 자, 그리고 세상에 이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운명에 묶여서 이제 요한복음 8장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런 이제 현장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벗어나도록, 해방되도록, 그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래 재앙이 잡힌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래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성공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선 먼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사단에서 재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해방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이 은혜를 누리면은요, 하나님은 그 인생 속에, 가정 속에 얼마든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꿀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축복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이제 이 축복들이 더 말씀해 주시는데, 창조의 근본은요, 창조의 근본인 하나님 만나는 것이 인생 문제와 세상 문제 해결받는 유일한 길이다. 다른 것까지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것으로는요, 우리 골로새 2장 8절에 보니까 많은 지식 가지고 종교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 많다고 운명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요, 이런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난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요, 많은 열매를 하나님 주신 이제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요, 안병이 볼 때 아이고 왜 인생을 저렇게 살까? 참 저렇게 불쌍하겠다. 그렇게 본 게 아니에요. 위에 있는 바리새인들은요, 아이고 그냥 돈만 주고 얼마나 불쌍할까? 그냥 그렇게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 복음 가진 자는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도, 자녀들을 볼 때도, 성도들 주위의 사람들을 볼 때도 뭘로 봐야 돼요?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걸 이렇게 복음으로 봐야 정확한 진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요, 이제 정확한 복음을 가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안진뱅이가 살아난 거예요. 돈 가지고 열심 가지고 바꿀 수 없었어요, 운명을. 그러나 그리스도를 가진, 복음 가진 성도를 만남으로써, 베드로와 요한을 만남으로써 재앙당한 사람이 살아나게 된 겁니다. 오늘 또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달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길 원하고 행복하길 원하고 병든 것이 치유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삶이 그냥 동물처럼 먹다 가다 자 먹고 그냥 가는 세상이 삶이 아니고 가장 소중한 복음을 가지고 부부간에, 자녀에게, 이제 또 부모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유산을 남겨주도록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런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이제 그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제 우리는 성도는요, 복음 가지고 보시길 바랍니다. 비난하지 말고, 원망한다고 비난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더 갈등과 분쟁이 옵니다. 그러나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도 서로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 마음 담고 하나님, 제 영혼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스도가 필요한 세상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파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생, 세상 문제 답을 가진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제 답을 가진 우리로서 우리가 그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지역에 하나님이 여러분 있는 곳은 하나님이 파송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씨 집안에 왜 나를, 왜 김씨 집안에, 이씨 집안에, 이래씨 집안에 왜 나를, 왜 이런 아내, 이런 부인 만나겠지? 모든 것은 하나님은 그런
되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 여러분은요 비난하지 말고 이래 세상에 유능한 사람, 이래 능력 있는 사람 많지만은요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왜 그렇습니까? 복음 하나 없기 때문에요. 그 사단이 주는 이런 문화, 그런 재앙, 우상 이런 것들로 인해 점점 세상은 화려해지고 발전하고 편리해지만은 복음 없는 것 때문에 더 정신병자가 많아지고 마약 중독자는 많아지고 무너지는 가정은 많고 이런 이제는 그 사람들이 이런 이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 우리가요 이런 현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셨는데 재앙이 덮인 사마리아 지역에요 빌립사를 파송해서 재앙이 덮인 그 현장을 사마리아 현장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는 여러분의 복음 가진 그 복음 누리는 그 기도는요 여러분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거기에 인간관계 속의 역사는 차단, 갈등, 분쟁, 흑암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의 복음을 가지고 누리면은요 여러분이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가 살면은요 가정도 부부간에도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정이 살면은요 후대들 살아나고 이제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를 복음으로 살리기 위해서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가정이나 직장이나 현장으로 파송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세상을 살리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제 오직 그리스도만이요 세상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제는 그가 이제 1대에서 4대까지 그들이요 한국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들이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요 이제는 그 세운 이제 그 연세대학교 지금 후신 그 연세대학교죠. 그들이 이렇게 학교를 세워서 지금까지 선교하며 이제 나라를 위해서 그 가문이 4대까지 지금까지요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 가장 가난했고 가장 힘들었던 이제 이 대한민국에 그 선교사가 와서 이제 그 학교를 세우고 선교함으로써 나라가 이만큼 되어진 겁니다. 이화여자대학교도요 그 52살에 1886년에 1886년에 그 선교사가 여자 선교사입니다. 그분이 오셔서요 52세에 와가지고 여성들이 너무 지위가 낮구나. 그래서요 학교를 세우고 선교하면서요 이제 이화여자대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이렇게 그들의 헌신 헛되지 아니하고 그들이 어려운 환경이었지만은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해서 우상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가 되어져서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어진 겁니다. 자,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이 어때지 않냐고 가문에 재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의 그 기도가 가문에 재앙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 복음의 유산을 남겨줘서 후대들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 후대가 또 이제 이 복음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지고 그런 이제는 현장을 살리는 이런 가문이 되어지고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직 모든 문제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답을 찾고 되어지고 그들을 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제는 선교 한 사람 한 가정이 나라에 이만큼 영향을 준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의 그 기도가 여러분의 직장이든 가정이든 현장이든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종들아 가서 이제는 너희가 이제는 진짜 그 사람들은요 그 자기 주어진 일 그냥 대충 하잖아요. 그냥 주인 볼 때는 잘하는 것 같고 이제 주인 없으면은요 그냥 시간 때우려 그렇게 뭐 그냥 그렇게 자기 일처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대충 하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일하듯이 성실하게 내 일처럼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 상자들을 그 사정들을 이제 그 진짜 주님을 섬기듯이 이런 복음 가진 자의 삶 성실함으로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은요 원한하고 상처받고 그냥 이제 내 인생 끝난 거로 생각하고요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일처럼 성실하게 보디발이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서 그 요셉을 총무로 삼은 거예요. 가정을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또 누우면서 감옥에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제는 그 일을 자기의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때 간수장이 보고서 그 감옥을 지키는 감옥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세운 거예요. 이와 같이 노예 출신이 이제는 그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그게 뭐가 됩니까? 애굽 땅에 총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이는 인생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그 세상을 우리가 바로 보고 정확한 답을 찾고 여러분 그 현장에서 여러분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모든 문제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찾아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세상에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래 세상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것을 알고 지식이나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도요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그곳에 지향이 흑암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또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하면서 예배하기 바랍니다. 그 고백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이 나를 살리고 치료한 역사가 일어나갑니다. 남편 아내 원망하지 마세요. 지금부터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의 진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자녀들 보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요 지금부터 진짜 예수님은 우리 자녀들 누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기도는요 헛되지 아니하고 한나의 기도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셔서 시대 살리는 제자로 세워진 것처럼 이런 응답이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가지고 그리고요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내가 있는 곳은 복음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나를 파송한 곳이다.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이곳을 보내신 곳이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곳이 살아나게 하신다. 그게 여러분 직장이고 여러분 사업장입니다. 여러분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 탓하지 말고 아무리 그 현실 지금 어려운 거 탓하지 말고 그 시간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원망하면은요 사단이 좋아하고 원망하면은요 마음이요 이제 그 여러분 피곤합니다. 스트레스 쌓여요. 그러다 보면은 점점 병이 들어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일 하는데 축복이 되느냐 지향이 되느냐. 여러분 한 주간도 그 여러분 주어진 일 기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것을 보내셔서 내가 비록 설거지 한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낮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힘들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만남 속에 우리는 만남을 거의 축복으로 만들지 못하고 살리지 못하고 그냥 많은 축복을 잃어버려요. 우리는 이런 곳에 여러분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가정은 여러분 축복의 땅으로 여러분 만드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 그 직장으로 파송하신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이런 이제 힘든 일을 해야 되는가 고민하면은요 평생 동안 고민하면서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인생 살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누렸던 임마를 누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일하면서 임마를 누릴 때요 그 장소가 축복의 장소가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은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하나님은요 이제 우리가 이제는 그 인생의 무너진 현장에 그리스도를 주셨고 여러분 보낸 곳은 여러분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필요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왜 필요합니까? 복음 가진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보내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요 여러분 직장에 가든 내가 주신 사업장을 가든 내가 여러분 사람을 만나든 모든 것이 축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내가 보라매동 보니까요 2만 한 3천 명이 되어져요. 인구가 관악구를 보니까 한 8만 병명 정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역을 놓고 우리가 동을 놓고 관악구를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가요 이런 현장을 놓고 지역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제 그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도구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일이 그건 전업주부든 아니면은 내가 이제는 직장이든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은요 나에게 그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이도록 도구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일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인간에게 노동하여 이제 그 생활할 수 있도록 노동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축복 내가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축복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하면서 그 최고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제 우리는 주어진 일, 여러분에게요 노동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감사로 기쁨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일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듯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눈속임으로 그냥 내가 어떤 그냥 이런 게 아니고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할 때 그 일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그 삶이 되어집니다. 억지로 스트레스 받으며 하면은요 피곤하고 병이 들고 오래 하지 못하고 쫓겨나고,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은요 망합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감사하면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 때문에요 보디발 집에, 감옥에, 또 애굽에, 또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장소, 나에게 주신 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알고 승리합시다. 자, 그 세상을 살리는 성도의 삶을 살면은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모든 만남이 뭐가 돼요? 축복이 되어져요. 나에게 주신 만남, 그 자녀든 부모든 남편이든 아내든 여러분 직장에서 만난 모든 만남, 이제 여기 오늘 5절에 보니까 종들아, 종이 되어서 내가 지금 남의 집 가서 일한다 할지라도 그 상전과 만남이 되어지고, 상전아 뭐라겠어요? 9절에 보면은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위협을 하지 말고 내 이익만 위해서 뭐 강요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종업원을 그 붙여준 사람을 인간으로 대접하고 그를 살리는 이러한 중요한 만남으로 여러분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있는 장소에요 흑암 권세가 정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축복의 장소가 되어지고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전도와 선교에 쓰이게 되어져요. 요셉, 다윗, 또 브리스가 부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이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이제 우리에게 주신 세상 우리가 복음으로 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그 만남과 장소와 모든 일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